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계시는 남편, 또 여러분들의 아내 되시는 분들, 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3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표정이 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행복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배우자에 대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3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아내를 소개를 받았는데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만나고 보니, 대화를 하다 보니 3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일치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좀 지나고 보니까 기왕에 이럴 줄 알았으면 한두 가지 더 기도할 걸 그랬나 보다. 뭐 TV에 나오는 누구를 뭐 닮게 해달라든지 라고 하는 게 조금 그런 욕심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 기도 제목대로 제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게 좀 무섭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셔서 이렇게 소름 돋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또 이제 실화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결혼 전에 배우자를 향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딱 3가지였는데, 아쉽게도 3가지였는데, 이분은 이제 수십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키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키가 뭐 어떠고 또 그런 기도는 안 하셨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를 하셨어요. 자, 이분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어떤 남편을 만났을까요? 그냥 키 작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키 작은 완벽한 남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가지 기도한 거 다 응답됐는데 하필 그거 하나 안 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됐군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간증들을 종종 듣죠.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하필 내가 기도 안 했던 빠뜨렸던 거 그거 꼭 응답 안 됐더라. 그런 체험들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기가 참 무섭다. 어떤 때는 제가 지나가면서 슬쩍 기도 한번 하고 지나간 건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이 좀 이렇게 밝고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좀 무서운 내용이고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기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요한계시록 본문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다루는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고요. 이런 기도가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고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 한두 가지 얻기 위한 것,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한층 더 성숙한 기도 생활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좀 짧기는 합니다만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이 좀 중요한데 흐름을 잡기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8장 말씀 읽었습니다만 6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6장 말씀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7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이 나왔고요. 7장에서는 잠깐 멈추었다가, 그러니까 7번째 인 떼는 것을 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어서 14만 4천 명에 관한 그런 내용이 중간에 삽입이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오늘 8장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인을 하나씩 떼신다는 것은 그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요. 또 인을 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또 심판을 시행하신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7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제 이 7번째 인은 그걸 뗄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은 7 나팔 재앙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3가지 재앙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뭐 재앙 그러니까 되게 무섭기도 합니다만 7인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인 다음에 7, 이렇게 우리가 쓰여진 것은 순서이지만 이 재앙이 꼭 이런 순서를 따라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 시리즈들은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나타난다. 뒤에 나오는 재앙들이 좀 더 강도 있게 보여진다, 그런 의미고요. 이미 인 재앙에서도 보시면 6번째 인을 뗄 때 거의 이제 뭐 종말에 관한 내용들까지 다 거의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떻든 지금 어린 양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7번째 인을 떼시면 이제 나팔 재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7번째 인을 짠 떼시고 그냥 바로 곧이어서 7 나팔 재앙이 착 나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7번째 인을 떼실 때 무슨 나팔 재앙이나 뭐가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반 시간쯤 고요하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반 시간쯤 고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확 터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한 장면이 연출이 될까?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문맥의 흐름과 좀 어색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뭔가 큰 일이 하나 터지려고 고요하다 그러면은 이 고요한 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흐름하고는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이 별개로 들어간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문맥에서 잘 살펴보시면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요. 7 나팔을 불기 전에 이 고요한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서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올려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반 시간쯤 고요한데 그 반 시간쯤 고요한 그것과 관계돼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요한 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진 것, 그냥 뭔가 큰일이 빵 터지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라는 의미보다 이 기도가 올려지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통,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침묵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시간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들어갈 때 향을 올려 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데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 시간입니다. 반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빠뜨리지 말고 매일 이 향을 피워서 올려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이런 향 피우는 시간이 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향을 피우는 동안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은 바깥에 서서 침묵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하루 3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 시간을 지켰던 사람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 목숨을 잃을 위기, 그 상황에도 굳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던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잘 지켜냈던 겁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 히브리인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의 분위기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제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와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가 율법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다고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전히 기도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아주 무게감 있는 것이고 여전히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무엘도 백성들에게 고백할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그냥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받는 정도, 이게 기도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구해야 되니까 기도하죠. 필요한 것이 없으면요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구약의 예를 보아도 그러고 오늘 신약 말씀 예를 보아도 그러고 성도의 기도는 의무와도 같습니다. 대단히 무게감이 있는 일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올려드려야 할 것이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힘 있을 때 하지 시간 있을 때 하지 그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청소년 시기에 가졌던 중요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이니까요 아마 중3 정도 때부터 해서 아마 고3 정도 때까지 주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장래에 관한 기도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저의 성품에 관한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그 수년간 거의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청년기가 되면서 기도가 좀 많이 뜸해졌습니다. 저의 그런 기도는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될 무렵이 되자 제가 청소년 시절에 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26세가 되는 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하나님 26살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공부 안 하고 그것만 기도했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죠.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인생을 쭉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획을 할 때 26살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목사가 될 계획이 있었으니까 신학대학원을 가서 뭐 언제쯤 되면 이렇게 나이가 그쯤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고등학생 때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결혼을 26세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청년 때는 그 잊고 지냈는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 제목 들어주셨구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언제쯤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저의 성품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군요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역시 제 청소년 시절에 제가 하나님, 제가 이런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번쩍하고 생각이 났던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한동안은 그 기도 제목들을 잊고 지냈습니다. 청소년 3, 4년 시절 열심히 기도했던 그 내용을 청년 시절 동안에는 잊어버리면서 지냈던 겁니다. 잊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26세 결혼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애썼던 것 아니고요. 제가 어떤 성품을 가지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청소년 시절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 그냥 흘려보내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보존하신다는 그런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는 보존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성도의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도의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일까요? 어떤 내용의 기도가 올라갔을까요?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걸까요? 절대로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내용의 흐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무시무시한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시고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뭔가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맥락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거나 그 맥락과 관계가 있는 기도의 내용들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앞의 내용 가운데 성도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지금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심판하여 주실 겁니까? 그런 기도가 계시록 6장 말씀에 나왔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좀 더 나와야 한다, 그런 내용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분위기로 보면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러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그 당시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버려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흘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기도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장 말씀에서 이제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시행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들은 간혹 잊어버릴 수 있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 그러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계시록에 나온 이 내용으로 성도의 기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아침밥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점심 먹을 것도 주시고요, 물 한 잔도 마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주세요. 그것도 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모들에게 앵앵앵 우는 게 젖달라는 거잖아요. 먹을 것 달라는 것도 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 어떤 사사로운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말하자면 큰 기도까지 성도들의 기도는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무게감 있는 큰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조금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도이구나.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기도는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의미, 무게감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는 이렇게 무게감 있는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의 기도가 무게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 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습니다. 그때 우레와 지진과 음성과 번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에서 우레, 번개, 지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어떤 자연계의 현상이 번개, 우레, 지진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레와 번개가 있었고 산이 진동했더라 그렇습니다.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는 그것에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음성이 있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우레와 번개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이후에 나팔 재앙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패턴이 오늘 그 나팔 재앙 앞에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 인을 떼는 재앙이 시작될 때도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내용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장 8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경배하는 이 장면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배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할 당시에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나팔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냥 내 필요한 것 몇 가지 채우는 그 수준 훨씬 이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런 것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앞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들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밥을 드십니까? 왜 잠을 자십니까? 왜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의 직장이 잘 되어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께 돈이 부족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개인적인 그 모든 삶의 형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그냥 제가 배고프니까요, 그냥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배고프니까요 밥 좀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도 당당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밥 주세요. 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얻어먹는데 왜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밥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악한 영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려지는 기도가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무게감 있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에 승리하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모임에 가셨을 때, 모임마다 성격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사교 모임, 이제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사교 모임, 보통 우리 말로 하면 노는 곳, 노는 사람, 우리끼리 놀 때 이제 분위기를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 해도 사람들도 재밌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떤 사교 모임에서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비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웃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모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분위기를 이렇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확 띄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임에서 한번 웃겨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나서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나서셔야 하는 분들은 전문가들, 아주 남 웃기기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처음에 분위기를 한번 확 띄워주는 거고요. 분위기가 막 좀 무르익었을 때 하하하 호호호 즐거운 분위기가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던져도 이제 사람들이 빵빵 터지고 웃어주는 겁니다.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만 그 여고생들은 날아가는 참새만 봐도 웃는다면서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우리 따님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딸께서는 웃음이 많으셔요. 고등학생이신데 웃음이 많으신데 딱 느낌을 보니까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이제 웃기 시작하면 항상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미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사람들이 다 웃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재미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뭐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실 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웃으셔요. 콩나물 대가리가 뭐가 웃기다고 콩나물 얘기하면서 깔깔깔 웃으시고, 그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그 모임은 재미있어야 그 모임이 좋은 것처럼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그게 우리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분위기가 잘 잡혀야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맛이 잘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배에 나도 올라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혹 지금 당장에 기도의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것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를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보존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시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가 기도로 동참함으로 우리도 더욱더 큰 은혜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되는 밝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힘쓰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